인간의 삶에는 항상 지나간 일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지나간 과거의 연속이고 앞으로 나갈 미래의 하나의 사다리가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지나간 과거를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 망각이에요. 말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억 속에 메모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는 사실 괴롭고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은요, 사실 빨리 비워야 돼요. 자꾸 비워야 돼요.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비우지 못하면 과거로부터 있었던 상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가슴 속에 있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그게 터져 나오고 발병돼요. 그래서 치유가 뭐냐 하면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면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요,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새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억인데, 이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현재에 실천하는 삶 때문에 미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건데,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빨리 비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으로 채우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실패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이요,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발전도 없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그 모든 것들을 현재의 삶으로 자꾸 비움으로 새로운 것을 체험으로 미래의 길이 열리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본문이요, 이 본문이 19장부터 27장까지, 신명기 19장부터 27장, 신의 명령을 적었다는 신명기 19장부터 27장은요, 약자를 위한 규례예요. 약자, 사회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규례인데, 특히 24장은 약자를 위한 규례인데, 오늘 현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요, 사회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 이게 오늘 신명기 24장의 내용인데, 계속되는 사회 이제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다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아기가 있는데, 이 장애인 아기가 수술을 했는데 한 2달 지냈는데요, 수술비가 6천 몇백만 원 나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거 어떻게 감당해? 했더니 낸 금액은 137만 원밖에 안 냈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서 이런 걸 방어하고 있거든요. 잘 방어하고 있어요. 정말 참 바람직한 일인데, 6천 몇백만 원 나온 그거를 보통 사람이 한두 달 만에 그 금액을 또 어떻게 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그게 국가가 장애자와 아이들을 배려해서 사회보장제도를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인데 선진국이 바로 이 방향으로 가는데, 미국, 스위스, 특히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나 이쪽 노르웨이 이런 데는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자꾸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걸 과도하게 하면 나라가 또 부도나는 거예요. 그리스, 지난번에 그리스 부도나가 유럽에 지금 그
스위스하고 그리스 가보고는 제가 야,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세 가지를 물으신다는데, 너는 내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 어디 갔다 왔냐?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놨는데 뭐 먹고 왔냐? 세 번째는 너는 이 세상에 살다가 나한테 왔을 때 뭐 남기고 왔냐? 세 가지 물으신다는데, 그 많이 다루는 거 참,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여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코로나라 그렇지만 그래도 여행은 많이 남는 거예요. 많이 본 것만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젊은 날 하나님이 나를 총각 때부터 세계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세계를 본 게 앞서서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구상이 일반 사람보다 좀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뭐 여건도 못 만들던 그런 시절에 해외에 나가서 살아봤으니까요. 이거는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너무 앞서가지고 많이 해보니까 그리스, 아르헨티나는 목축업이고 거기 양, 소, 말, 감자 여러분, 이게 농업 생산국은 최고인데도요, 거의 왜 저렇게 나라가 비실비실 하느냐면 너무 과도한 보장제도예요. 예를 들면 실업수당 많으니까 일 안 해요. 요즘 우리 뭐 이것도 지금 자꾸 그런데,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일 안 하고 차라리 일 안 해도 실업수당 받으면 나오면 일하러 누가 가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버리니까, 한번 복지 정책을 너무 많이 떠벌리시면요, 나중에는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한 사람은 지금 와가는 이제 후회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 안 하면 훨씬 편한데 먹고 춤이나 추고 편하게 사는데 왜 해야 돼? 우리나라의 가장 병폐증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다니까요. 일 안 하고 지금 영끌이니 이 망조가 들은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은 좁고 이렇게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선진국이고, 또 아주 가난하고 힘든 고아, 객, 과부, 장애자, 힘든 사람은 돌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이제 약자를 위한 24장은 규례인데, 다음 6가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최저생계법. 인간이 삶에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살 수 있다. 최저생계법. 두 번째는 연약한 여성보호법. 그러니까 레이디 퍼스트가 선진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을 때리는 남편도 있고 별 사람인데, 요즘 그런 사람 없잖아요. 모르죠. 그래도 또 몰래 연약한 여성분들 때리고 이런 사람, 요즘 맞고 사람 누가 사람 그래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없겠죠. 아이들을 학대한다든가. 그래도 가끔 TV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성보호법, 최저생계법. 세 번째가 아동보호법, 미성년자 보호법이라 하죠. 네 번째는 근로자보호법. 일을 하는데 최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야 된다. 근로자보호법. 다섯 번째가 상해보호법입니다. 장애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오늘날 보험제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장애자 보호법. 이렇게 규례와 법칙이 되어 있는데, 이 보호법의 정신과 취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약자를 위한 규례 보호법이 24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본문을 풀이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회 기본법, 10절부터 22절까지는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 보호법, 이 두 가지로 규례가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사회 약자 보호법은요, 첫 번째는 이혼에 대한 규례예요. 한 번 결혼한 여인이 이혼당하면 당시에 재혼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때 이혼 정서를 써주게 됐다. 이혼 정서,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첫째, 사별했을 때, 남편이 죽었다, 사별했을 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고요. 엄행한 영구에는 이혼을 못한다. 마태복음 5장 32절. 엄행한 영구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 약자의 이혼에 대한 보호법인데, 이혼하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면요, 남자가 거지 되고요, 아내에게 다 그 재산을 거의 다 줘야 되고 생활 책임을 평생 다 해야 되니까, 아내가 아이까지 데려갔다면 양육비까지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겁나서 이혼 못해요. 거지 되니까, 거지 될 각오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사회의 약자에 대한 보호가 기독교라는 분위기와 바탕 위에 세워놨으니까요. 이혼에 대한 규정이 이제 법적으로 이혼 정서를 써주는 권한인데, 이혼을 하면 누가 제일 가슴 아프느냐? 남편, 아내, 남편과 부인? 아니에요. 이혼을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누구냐면 자녀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도 사회가 이렇다고 보니까 잘못 만나가지고 어쨌든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혼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정죄해서는 안 된다. 아멘.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저 사람 이혼했는데 우리는 여기 의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혼하지 않아야 돼요. 이유 없이 안 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 하면 상처는 자녀가 받는다. 둘이는 좋아서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더라도 상처는 자녀가 받는다. 그러나 꼭 이혼을 했다면 그 이혼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혼에 대한 규정. 두 번째, 신혼 남자의 징집을 면제한다. 1년 동안은 결혼을 했는데 군대에도 입대를 면제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제도와 가정의 기쁨은 창조 질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랑을 보낸 아내의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요, 결혼하면 1년 동안은 군대 안 잡아갔어요. 제가요, 군대 생활을 할 때요, 아주 나이 많은 사병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면회 와요. 근데 우리가 그 아내가 오기를 더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면회실에 먹을 거 많이 사오니까 이번 토요일 날 와요, 안 와요? 왜냐하면 이제 부대에 먹을 거 가져다 오니까, 그 남편만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대가 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사병을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영감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나보다 우리 집 사람 더 기다리네. 맞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이제 먹을 거 사오가 오면 뭐 떡도 가져오고 뭐 하여튼 먹을 거 가져오니까요.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 세월들 생각에 웃음이 나는데, 신혼 남자의 징집을 면제해 줬다. 이만큼 얼마나 성경은요 아주 규례가 합리적이에요. 세 번째, 맷돌은 저당 잡지 못한다. 여러분, 맷돌 돌려보셨나요? 우리 어릴 때 보통 보면 이제 맷돌 이렇게 갈잖아요. 죽 하려면은 어머니가 이제 쌀 이렇게 집에 오면 맷돌 쥐고 돌려. 그 맷돌 잡고 도는 끝 돌리는 그게 뭐죠? 그게 어처구니예요. 이 돌리다 그게 없으면 맷돌을 못 돌리는 거니까 말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다는 게 그게 맷돌 쥐고 돌리는 게 어처구니라고. 오늘 이거 배우고 매도 큰 거 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릴 때 보면 콩, 예? 뭐 콩죽 한데 맷돌, 야, 이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콩 물에 든 거 집어넣으면 돌리거든요. 콩국수. 난 참 콩국수 좋아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거 가는 거 이거 해가 콕 집어넣으면, 요즘처럼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삶아서 집어넣으면 돌린다고 이렇게. 콩가루, 뭐 생가루도 돌리고 뭐 한다고. 이것은 가장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당시에 맷돌은 저당을 잡히 주지도 않고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곡식을 갈아서 음식 만들어 먹는데 한시도 없어서 안 되는 맷돌은 저당 잡지 못한다. 아무리 돈 받을 거 부도났다 하더라도 맷돌은 뺏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네 번째는 유괴범은 반드시 죽인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유괴범 반드시 죽인다. 우리 가끔 보면 애 유괴해가지고 돈 뺏으려고 하는 인질극, 남의 생명을 담보해서 물질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한 유괴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자로 보고 반드시 죽인다. 유괴범은 죽인다. 다섯 번째, 문둥병에 관한 규례. 이 문둥병은 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고 요즘은 이제 문둥병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문둥병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이 있고 가끔 발병을 한다 그래요. 집단촌을 이루어 살았잖아요. 근데 문둥병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몸을 제사장에 갖다 보여라.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은요, 이 문둥병이 낫다 낫지 않았다를 판별해 주는 거예요. 판정해 주고 의사 역할도 하고 재판관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에요. 이때 문둥병에 관한 규례는 이거를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숨기지 않도록 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 제일 큰 여러 가지 이제 현대병 중에 무서운 게 암이고, 가장 오늘날 현대병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요, 정신질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아는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정신질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 가르쳐주고 병원에서도 쉬쉬했던 옛날 분위기하게 달랐어요. 요즘은 암도 무슨 암인데 여기가 어떻고 환자한테도 설명하고 가족한테 설명하는데,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요 암은 가족한테도 본인한테도 잘 이야기 안 해주고 가족한테만 살살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선진국에는 알려줘요. 당신 삶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멋있는 나머지 생애를 해라. 또 당신은 이런 약을 쓰고 하면은 고칠 수 있다. 희망도 주고
표적 치료제도 나오고 모든 것들을 한다는 거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문둥병에 관한 규례에 예수님이 하시는 참 말씀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10문둥이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10문둥이가 성경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하면 딱 깨끗해졌으니까 볼일 다 봤다. 우리 깨끗해졌으니까 나왔으니까 기분 좋고 너무 감사하다. 집으로 다 돌아가쁜데 사마리아 문둥이 하나만 예수님께 돌아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예수께 살해하니 울면서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 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압은 어디 갔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압은 어디 갔느냐? 우리가 은혜 받아도 은혜 받은 거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9명은 어디 갔어? 이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것이냐? 이렇게 사마리아 문둥이를 울며 엎드린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9은 어떤 거예요? 고쳤지만 구원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문둥병에 관한 규례, 앞으로 이 땅의 삶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문둥병에 관한 규례.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보호법이 10절부터 22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은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맷돌을 뺏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곁옷을 뺏어가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은요 사막 땅이니까 낮에는 더워요. 상상을 초월하게 더워요. 햇빛이 강해요. 근데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왜냐하면 습도가 좀 없으니까요.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쓰늘해져요. 갑자기 사막 기온이니까 싸늘하다고. 그러면 곁옷이 뭐냐면 이불이요. 곁옷이 이불을 하는데 이불 없으면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맷돌하고 곁옷은 잠잘 때 덮고 자는 때는 뺏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걸 뺏어가면 가정한 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채권자라도 최소한 돈 받을 사람도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약자 보호법, 특별 보호법이에요. 두 번째,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일을 하는 일꾼들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당일에 미뤄가지고 주고 제일 늦게 주고 뭐 주다가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일에 주라. 왜냐하면은 품꾼 노무자를 학대하지 말라. 우리도 노동법이 셉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인격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인격인 대우.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근로자들을 이렇게 이제 쓰는 사람들, 중소업체들 이런 분들은요 두 종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인격이 된 사장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인격이 덜 된 그런 사장은요 욕도 하고요 막 함부로 하고요. 그러면 외국 노동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요.
사장이 욕을 하니까 한국말 배우는데 욕부터 배운다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장도 있어요. 물론 외국인 그 사람도 참 잘했겠죠. 지난번 방글라데시 가보고 놀랐어요. 예? 그 사장이 그 외국인 데리고 있었을 때 너무너무 착하고 정직하니까요, 걔를 위해서요, 이분이 엄청난 부자인데 다 해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까지 쫓아가가 다 해주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이야, 멋있는 사장에, 그리고 너 방글라데시에 그 뭐 의자라든가 뭐 가구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내 다 책임질게. 멋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가 꼭 필요해가 나 몰래 만일 뭐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좀 한다면은 돈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지는 마라.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사람이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 사장 보고 파파, 아빠라는 거죠. 파파. 그런 일은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죽는다 해도 없어. 그게 서로가 얼마나 믿는 거예요. 이게 인격 대우란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인격으로 대우하는 거. 이게 성경에 녹아 있어요. 굉장하잖아요. 이런 사회가 정말 선진 사회고 영광 사회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회예요. 근데 대부분 참 좋은 분들 많지만 나쁜 분들 뭐 월급도 제때 안 주고 욕하고 쫓아내고 뭐 또 약점 잡아가지고 뭐 그러고, 이거는 어느 사회나 있는데 그는 사장의 인격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16절, 죄를 전가하거나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가 유전되느냐? 죄는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또 죄를 부모가 죄 짓다고 자식한테 전가가 되거나, 남편이 죄 짓는데 아내가 죄 짓는데 남편에게 전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독립인격체로 보고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서 반드시 있는 게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부모가 뭐 잘못하면 자식까지 다 연좌해놨다고. 사돈, 팔촌, 친척, 어떨 때는 다 한몫이 죽인다든지. 이 연좌제 방법이에요. 이것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에나 있는 거고, 민주국가에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연좌제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본인이 책임지고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연좌제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형사사건법 국가에서도 연좌제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특별보호법 네 번째는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자를 너가 돌보아라.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게 보호해야 되는 것은 첫째, 객은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자를 객이라 그러잖아요. 순례 객, 여행 객. 이거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도움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고통 없도록 너가 객이 된 사람들을 보호해라. 그러니까 난민들 받아들이는 유럽이요, 다 기독교 국가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대단해요. 두 번째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를 돌보라.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라. 네, 참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입양 제도도 잘 많이 발전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고아를 돌보라. 그 다음에 과부,
요즘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과부는 뭐냐면 남편이 없어서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도와주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의지할 것 없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마지막으로 5번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규례예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좀 남겨두라. 밭에도 남겨두고 감람나무도 남겨두고 포도원도 좀 남겨두고, 예전에 우리 감 따고 난 뒤에 다 안 따고 조금 남으면 감에 남겨놓은 거 뭐 까마귀 밥 뭐 이렇게 좀 남겨둬라. 싹 다 따보고 하면 새들도 먹을 게 없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밭이나 감람나무나 포도원에 거기에 곡식 벨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 좀 남겨두라. 이게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보아스 밭에 가가 룻이 이제 이삭 죽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너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았을 때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지내놓고 나면 이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사회보장제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요약해서 2가지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빛은 감출 수 없어서 비추는 데 목적이 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을 살면서, 사실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요, 너가 가장 어려울 때 종되었을 때를 기억을 해라. 이번에 8월 30일 날 이제 제 16차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올해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올해도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보니까 참 지나온 내 삶에 참 방에서 교회를 하던 시절, 지하에서 하던 시절, 오늘 옛날에 지하교회 교인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옛날에 사모님이 국수 해주던 거 참 기억나는데 참 맛있었어요. 그래요. 가만 생각해, 우리 집 사람이 뭣도 모르고 따라와가 32에 사모됐거든요. 무슨 철이 있었겠어요? 목사는 지정신이 아니어서 맨날 주여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지하 교회 할 때 이제 국수 해가 집에서 국수 들고 왔다고 얘기해요. 집에서 국수 반태기 들고 집에, 그 다음에 이제 국수 다시물 한쪽에 들고 이거 오고, 그러다가 불편하다 해서 남의 주차장에 가가 또 국수 삶아가 흔들어가 했던 그런 기억들을 오늘 갑자기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랬지, 맞아. 근데 그렇게 지내놓고 참 여기까지 와서 이래 돌아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제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큰 교회 그늘에 작은 개척교회가 안 보여. 그렇죠? 우리 노예만 해도 40개 교회가 미자립교회예요. 자립이 안 된다. 스스로 자립이 안 돼. 사모들 다 일하러 나가고 목사님도 일하러 나가는 데 있고 10명 미만이고 형편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10년, 20년 해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다시 되돌려 주는 걸 너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대교회도 아니고.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게 지금 16년째 해서 참 어렵고 힘든 우리 개척교회. 또 농촌교회는요,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도 끌고 가야 돼요. 바닷가 어촌교회도 똑같아요. 점점 갈수록 고령화되고 이런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의 4분의 3이 4분의 3까지는 안 간다. 절반 정도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도와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같은 형제들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 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끌어가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난번에 어떤 시골에 갔더니 사모가 울고 있더라고, 부엌에서. 놀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왜요? 이랬더니, 목사님, 이번에요 우리 애들이 둘인데 하나는 둘 다 대학교 4학년인데 마지막 학기인데 등록을 못하고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전화 왔는데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러냐? 알았다고. 이 다음에 나한테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오자마자 일임장학금을 보내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해서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더니 둘 다 이제 졸업해가 취직했다 하더라고.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마 1년씩 놀아봐요. 그 대학교 4학년 이야기인데 돈이 없어 등록을 못한다. 아직도 이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뭐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은 이 심정을 모른다고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너무 큰 것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커져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노예 안에도 참 어려운 교회들 보면 내가 개척교회 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후배들 이렇게 보고, 오늘 또 선교사 왔다가 간대요. 여기 왔던 선교사 한 사람도 내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내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맛있는 거, 어쨌든 내 대신 가가 선교하러 간대. 사드리고, 작은 거지만 유려하고, 오늘 그래도 또 격려금 주고, 또 보니까 마스크 남아있는 거 그거 보따리 사가지고 가져가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그 맛있는 서시 사주니까 겁나게 먹더라고요. 이 배탈 나면 어떡할까 싶어 봤는데 막 3접시 해주더라고요. 왜요? 거기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컷 먹고 가라. 실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 사회의 약자,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앞으로 더욱 세계적인 교회로 한번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